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엄마에게 엄마, 나 학교에서 특별 과외 반이 정해졌어. 무슨 반인데? 바이올린 반에 내가 들어갔거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학교에서 특별 수업 후에 배우는 바이올린 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이올린 악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이올린 악기를 사주려고 우리 딸아이가 이런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엄마는 바이올린이 있는 가게를 딸과 함께 갔습니다. 바이올린 악기가 수십 군데가 있는 그 악기 골목에 첫 번째 그 가게로 들어가서 바이올린 악기가 꽤 비쌀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바이올린 악기가 걸려 있고 매달려 있는데 얼마 정도 가느냐 했더니 제일 싼 건 30만 원, 조금 비싼 건 50만 원, 좀 더 좋은 것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마 속으로 30만 원? 야, 바이올린 악기가 이렇게 싸? 3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조금 더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20만 원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나무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엄마 생각에는 다른 가게도 한번 들려보기로 작정하고 다른 가게 계속해서 들려봤더니 다 비슷합니다. 상점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바이올린 악기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끝에 가면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파는데 그 가게에 가보면 1,000만 원이 넘는 바이올린 악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가게에 갔더니 악기는 고작 몇 개 걸려 있지 않고 내가 아무리 쉬어도 10개 내지 15개 정도 있는 아주 초라한 악기점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고 이제 페이퍼로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요 앞에 있는 이 바이올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거요. 그거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저 끝에 있는 건요. 그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헉,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비전문가지만 똑같은데 차이는 10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건 악기가 비싸죠? 무엇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죠? 왜 5천만 원이나 합니까? 저 5천만 원짜리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다가 더 좋은 거로 바꾸면서 가게에 맡긴 것입니다. 원래는 한 8천만 원 정도 가는데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다 똑같습니다. 만드는 기술도 비슷하고 모양도 똑같고 특별한 것 없는데 단 하나 차이는 재질. 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악기 통 속에서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 통도 똑같은 통이지만 문제는 그 통을 만들어낸 나무의 재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0만 원짜리는 그저 한 5년, 10년 된 나무를 베어서 깎아 만든 악기지만 이 1,000만 원, 5천만 원짜리 악기는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라 100년이 넘고 150년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춥고 덥고 산 꼭대기에 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며 100년을 150년을 살았던 나무를 켜서 악기를 만들기 때문에 소리통에서 울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밀도가 다르고 진동이 다르고 그래서 청아하고 밝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30만 원짜리하고 5천만 원짜리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 속에 면면을 살펴보면 악기를 만들어내는 그 나무의 질이 또 나무의 그 견뎌온 고난이 깊이가 그만큼 남다른 깊이를 지녔기 때문에 깊은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풍파를 견뎌왔느냐에 따라 내 삶의 울림이, 내 삶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역사에서 기술의 발명이 소위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176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년 전쯤에 제임스 와트가 자기 서재실에서 추운 겨울날 화목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그 위에 주전자를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글을 쓰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뚜껑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그 나무 난로, 화목난로 위에 얹혀진 주전자 뚜껑이 왜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피울까 알고 있었지만 그 전에 모든 사람들도 다 물이 끓으면서 전기가 발생하면서 뚜껑이 덜컹덜컹 하는 걸 다 봤는데 제임스 와트는 그 사실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야, 물이 끓으면서 그 전기 힘으로 저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저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무엇이 나왔냐면 전기기관차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44년 만에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진짜로 만들어냈습니다. 옛날 기차들은 기차 맨 앞에 끌고 있는 그 엔진이 있는 그곳에는 석탄을 갖다가 붓거나 아니면 나무를 떼서 그걸 태워서 그 열로 기관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그 힘을 전기의 힘으로 해서 기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싣고 사람을 싣고 대륙을 횡단하는 기관차, 기차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관차가 아닙니다. 석탄을 떼거나 나무를 떼고 기름을 떼서 만든 그런 전기기관차가 아니라 지금은 전기를 이용하여 시속 300km, 400km까지 낼 수 있는 KTX가 대한민국에 오래전에 벌써 설치되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도 2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KTX가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술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어느 여행객이 산골 깊은 곳에서 말이 병이 들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숲속에 갇혔던 이 분은 말도 짐승이구나. 거기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말처럼 피곤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차 말고 더 힘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한 그 사람이 바로 포드였습니다. 말없이 달릴 수 있는 마차, 그리고 말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의 힘에 의하여 달릴 수 있는 마차는 없을까 고민해서 그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는 차, 마차는 말이 끌기 때문에 마차, 자동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왔고, 그 후 100년 뒤에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웬만한 사람이면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막연한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람을 이용하여 사람을 타고 한번 날아봤습니다. 그때가 인간 최초의 첫 번째 비행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바람을 타고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타고 날랐는데 첫 비행에 얼마까지 날랐냐면 15m의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노력했고 15m가 150m가 되고 150m가 150km가 되고 150km가 1500km가 되고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 비행기 하나로 여러분 지구상에 수백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아닙니다. 수억이 아니라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미국의 끝인 동부까지 가는데도 13시간 30분에 제가 집회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 실로 놀라운 기술의 발달이, 산업의 혁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성이 패역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자연에 심각한 오염들이, 폐해들이 우리에게 다시,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 배기가스가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결국 사람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도 있는 엄청난 이산화탄소, 또 알 수 없는 악한 공기들이 우리 코로 숨 쉴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수 쪽에 집회를 갔는데 대낮에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러 갔다 오다가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하얀 자동차였는데 비가 잠깐 오다가 말았는데 세상에 자동차가 새카매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흑비라는 것입니다. 그 여수에 공단이,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정유공장도 있어요. GS 칼텍스라고 하는 정유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구름과 만나서 비가 내렸는데 흑비가 내립니다. 그만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가 되면서 그 속에 매연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물과 섞여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능히 수백만 명 또는 수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이, 한 사람의 능력이, 한 사람의 믿음이 수백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전 인구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2800여 년 전에 살았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의 능력을 가진 엘리야, 엘리사. 자,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흉년을 만들었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죽은 자를 살려낸 엘리야. 죽은 자를 살려낸 엘리사.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참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질병, 웬만한 암 같은 정도는, 초기 정도는 그냥 떼어내면 끝입니다. 옛날에는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의술이 발전됐고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 이 단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냈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흉년을 막아냈고, 자, 이 영성에 가득 찬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서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이제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랐던 엘리사에게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취하신다. 내가 여기서 들리움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올라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두말할 것 없이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하늘을 열고 닫았던 그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 앞에 감히 엘리사는 당신의 그 능력에 갑절을 구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병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성,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나에게 주시오. 당신의 능력의 절반만 주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의 갑절. 우리 말로는 2배인데 원어를 보면 7배입니다. 겁도 없이 이 위대한 능력자, 신약에 오실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그 앞에 서서
당신의 능력에 갑절 7배를 구합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나님께서 병거를 내려주셔서 병거를 타고 올라가야 할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 이게 얼마나 충만한 영성인가. 과연 엘리사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성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소중함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시간에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이 계시다면 각자의 소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현재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엘리사처럼 당신의 영성,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을 달라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수도 구하지 않았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지혜를 구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쁜 것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는 목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일들이 과연 언제였을까? 오래전 추억으로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말씀을 새롭게 묵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설교를 할까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목소리, 톤, 이런 거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근래 와서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다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내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목사의 뜨거운 열정을 전하면 그만이다. 이게 제 가슴이고 마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만 없어지면 될까? 나라에서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100차 재난지원금, 1000차 재난지원금 받으면 우리가 살까?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준다 합디다. 자, 1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될까?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묻혀있지만 올해도 지난 겨울에도 구제역 AI 교류 인플루엔자로 오리, 닭들이 수없이 죽어야 했고 돼지, 소들이 다 죽어가고 그건 별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딱 틀면 첫 번째가 뭡니까? 코로나 발생자가 나옵니다. 오늘도 400몇 명이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그제부터 백신 주사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코로나 백신 이제 주사가 시작됐다고 뉴스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때까지 코로나가 없어집니까? 아니올시다. 한 번 맞으면 내 안에 코로나 백신 항체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 맞고 한 달 뒤나 석 달 안에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체가 생긴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내년에 또 맞아야 됩니다. 독감 백신처럼 해마다 맞아야 되듯이 그거 이제 맞아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 인간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져서 끝나야 될 것이 아니에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성, 그 능력으로 충만했던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5,000명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 빼고 부목사님까지 하면 부목사가 3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이상한 증세를 하니까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가 30명이 넘는 교회가 그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원에서 목사를 찍어내서 그냥 목사가 됐어. 학벌로 학력으로 공부한 그 학점으로 목사고시, 강도사고시 해서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변변치도 않은 그냥 성경학교 나오셨어. 저희 아버지는 대전에 있는 인가도 없는 성경학교 나오셔서 전도사로 임명받고 몇 년 목회하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도 그때 뭐가 있겠어요? 교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병들었다, 귀신이 들렸다, 신방 가면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귀신이 일어나고 소도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집회를 가면 갑자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집회 끝났는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점심 좀 늦게 먹으면 좀 어때? 다 보내고 원장님하고 그 엄마하고 저하고 그 딸아이 그 강단 앞에 앉혀놓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거 그거 읽고 그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거 그대로 따라서 서놓고 기도하면 발작을 해요. 안 나간다고. 너 언제 들어왔어? 10년 됐대. 그래? 너 정체가 뭐야? 정체를 밝혀. 그러면 그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면 이게 들락날락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같이 기도하면 이게 귀신이 더러워서 나간다 그러고 나가.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허망한 얘기인 것처럼, 무슨 달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옛날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잘못 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경제를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걸 다 상실된 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시대에는 사역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게 아니야. 7 집사가 했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마리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거야. 누굴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 스데반 집사는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쳐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아 승리해라. 천사의 얼굴로 돌에 맞아 끝까지 순교합니다. 아, 목사님 그 옛날 얘기잖아요. 아주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끝났지만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의 사도행전이 기록돼야 됩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한국 기독사에는요 기적이 더 많아. 아세요?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덩어리 먹었던 사람이 입이 열리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들어왔던 기독교 복음이 강력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커지고 사람의 숫자는 늘었는지 몰라도 영성, 능력 이거 얘기하면 시시콜콜. 저 세종학교의 이은세 목사가 나이가 먹더니 옛날 소리만 하고 있다고. 옛날 소리입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설교가 오늘? 여러분. 그런 집사가 우리 교회 한 명만 있어도, 응? 그런 권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평신도라도. 아셨습니까? 자,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는데 그게 무엇냐면 그 당신의 영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아흐. 영, 생명, 호흡. 세상에 구약시대에 성령이 등장을 해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엘리사에게 임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갑절을 구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자, 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온 세상을 창조한 그 크신 전능하신 능력,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야. 아셨습니까? 자, 엘리사가 이날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의 영성을 받고 그가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은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고 엘리야의 겉옷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요단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물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옷을 말아 그 요단물을 쳐버렸습니다. 갈라지라고 친 게 아니야. 열받아서 친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다 썩어 빠진 겉옷만 툭 떨어졌어. 그런데 그 물이 칠 때마다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길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 찬 사로잡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물이 갈라지고 장애물이었던 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막힌 길을 내고 홍해가 갈라지고 산골이 무너지고 길이 나고 하나님의 영감은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방에 갇혔지만 아람 군대가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올 것을 엘리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왕에게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해. 왕이요, 지금 아람이 오늘 새벽 2시에 어디로 지금 군대를 몰고 오는데 한 10,000명쯤 온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장 좁은 골짜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군대를 매복시키고 그 안에 들어서면 화살을 쏘고 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이기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려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능력,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에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내어주는 갑절의 능력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착한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엄청난 장애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했던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떼를 일부러 굶주리게 해서 사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영성의 사람 다니엘이 던져집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에게 그 굶주린 사자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했고 다니엘에게 사자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밤에 지나면 내일 아침에 그를 목을 쳐 죽이기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나가는데 군사 넷씩 그 앞에 착고들이 쓱쓱쓱쓱 다 새들이 녹아지며 나올 때도 그 군사들은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달이 경제력을 키워주고 인간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우리 손에 다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매여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인간은 황폐해집니다. 코로나 속에 지금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정치가 지금 뭐예요? 다 코로나 정치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몇 명 안 남았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고. 현장 예배 드렸다고 했어요. 날 보러 대단하대. 뭘 대단해, 당연한 거지. 예배가 내 것이라면 포기하지만 예배는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개발이, 백신 개발이 인간의 황폐함을 위로하거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제시할 수 없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저는 고민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전도가 끝났답니다.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답니다. 누가 그런 소리예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은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시는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고치는 엘리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묵상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해안의 능력을 주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한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썩어서 그걸 먹으면 사람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다가도 다 떨어져 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썩었으니. 그래서 엘리사가 그 샘의 시작에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후에 물이 고쳐집니다. 다시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살고 사람들이 살고 살려냈습니다. 자, 생명의 물로 고친 것입니다. 소금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그건 형식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썩은 물을 생명의 물로 살려낸 선지자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는 저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엘리사가 누구여야 할까?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엘리사가 될 만한 사람 한번 있나 찾아봐. 없지? 아유, 저기 무슨 권사냐, 씨. 아유, 저게 집사? 웃기고 있네. 서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옆에 없어. 그대야, 그대.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옆에 없다고? 아유, 우리 목사님만큼은. 아니요. 니야, 니. 당신이라고.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엘리사입니다. 2800년 전에 살았던 그 엘리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아니라 10배의 능력을 행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갑절의 영성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에게 이미 갑절의 영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있는 그릇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행했던 그 능력에 갑절을 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 있는데, 잘 들어요. 그걸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솔로몬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욕심나지 않아요? 에? 오늘 일일 부흥회하는 거예요, 지금. 금요 체라처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이 지탄이 되고 밟히고 있습니까? 교회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가 거의 다 교회입니다. 에?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선들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코로나 발생하고 뭐 했다 그러면 교회 하면서 교회. 이제는 탓할 데가 없나 봐. 에? 왜 교회가 밟힐까?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가 왜 밟힐까? 그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없어도, 서울에 내 집은 없어도 괜찮아. 성남에도 내 집 없어. 이제 성남도 서울 됐잖아. 내 집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영성을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갑절의 영성을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 이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가 어디야? 내 안에 계셔. 그 능력의 하나님 아셨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만 계신 게 아니야. 홍해 앞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성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엘리사가 누렸던 그 영성의 갑절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은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성령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성령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성령님이 여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요한이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대에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겨우 교회 나오는 그런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뜨거운 영성을 주시고 이 위험하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가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히 오늘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처럼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구합니다. 그런 배짱 영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에게, 오늘 나에게 당신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엘리사의 능력의 갑절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갑절을 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능력을 갑절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해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큰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움츠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죽어만 있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성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그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머리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갑절의 영성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아버지 우리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우리가 아니라 듣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 무너져도 우리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살아있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사는 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시고 내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에게 먼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